안녕하세요. 우리 새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모두 복 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진정한 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오늘 그 진짜 의미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복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바람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그런데요, 바로 여기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생각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죠? 네, 바로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고들 핵심입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고 또 왜 그게 복이 되는 건지 자,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는요, 의외로 문법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성공 비법이나 요리 레시피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원문을 보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로 문장이 시작되는데요. 이건 복이 있다라는 선언이에요. 미래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태에 대한 선포인 셈이죠. 마치 당신은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냥 딱 하고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당신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면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복 받은 사람이다 라는 선언인 거죠. 복을 얻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가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선언은 단순히 문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요, 여기에 훨씬 더 깊고 아주 극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그냥 어떤 산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은 그 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산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역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평행 구조가 드러납니다. 모세와 예수의 모습이죠. 옛날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율법을 전했다면 이제 예수는 바로 그 산 위에서 새로운 구원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새로운 모세가 등장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복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절대 여러분의 은행 계좌 잔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함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 즉 신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장칼뱅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나라는 존재를 텅 비우고 그 자리를 신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이라는 해석이죠. 사실 이 개념은 아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면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넘어서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 없고 인간적인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서 결국 모든 자력구제의 수단이 박탈당한 채 오직 신의 은혜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을 묘사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정의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 받은 삶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시편 1편이 보여주는 두 갈래길과 같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다른 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사람.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소스는 현대 교회의 경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건 이건 소스 텍스트, 즉 원문의 주장이라는 점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잣대가 신앙의 기준이 될 때, 혹은 교회의 크기가 그 의로움을 증명한다고 믿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방식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가치와 성공을 이해하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한쪽은 끊임없이 자신을 채우고 쌓아 올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의존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복이라는 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고 얻어내는 어떤 트로피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의 상태에 머무르는가에 대한 질문, 즉 온전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바로 그 상태 자체가 복이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듣고 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로 이 관점에서 말이죠. 여러분에게 복받은 삶의 진정한 척도는 이제 무엇인가요?